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에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요즘 이 한류 문화가 굉장히 좀 대세입니다. 예, K 컬처 뭐 이렇게 K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두쫀쿠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두쫀쿠. 두바이 쫀드 쿠키라고 해서 뭐 두바이 초콜릿 갖고 이렇게 뭐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그게 한국에서 이제 뭐 얼마나 대단한지 막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먹으려 하는데 그래도 못 먹는데요. 쉽지 않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요. 이게 두바이잖아요. 두바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두바이까지 가가지고 거기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그게. 그러니까 두바이까지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한쫀쿠가 됐어요. 한쫀쿠. 한국에서 유명한 쫀드 쿠키가 됐어요. 예.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참 이 K 문화가 아주 대단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자부심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징어 게임 보신 분 계세요? 오징어 게임? 예, 뭐 꼭 손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그 BTS 뭐 공연 이런 것들 혹시 보셨어요? 예, 뭐 우리가 뭐 못 봐도 문제가 되지 않고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북한 주민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에서 오징어 게임, BTS 이 공연 보다가 발각되면은 사형이랍니다. 사형. 네, 사형. 이 사상 교육 때문에 일부러 더 이렇게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고 있대요. 오징어 게임 봤다고. 요즘 한류가 대세라 북한도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단속 요원이라든지 당 간부들도 다 본대요. 근데 다 보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다 돈으로 입막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뭘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폐쇄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물론 뭐 이 말씀은 뭐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차원의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자유, 이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좀 이렇게 특별히 3명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등산 가자 하셨는지, 아니면 따로 좀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3사람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습이 변하신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옷까지도
옷이 아주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를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 번에 그들이 알아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분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예? 불마차를 타고 갔죠. 모세도 물론 이제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엘리야하고 모세구나 알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 뭐라 그러죠? 그 광경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예? 야,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 이분이 엄청 대단한 분이구나.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죠. 그 빛도 빛이지만 대단한. 예? 베드로가 지난번에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진짜구나, 진짜. 이게 진짜구나.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구나. 이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런데다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은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황홀했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 내려왔는데 보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나머지 9 제자들이었겠죠. 다른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늘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귀신이 막 괴롭게 해가지고 막 물에도 들어가 막 뛰어들게 하고 불에도 막 뛰어들게 하고 막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뭐 나가라,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수선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 있었을까? 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더 있어야 되면,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어휴 하는 것 같아요. 어휴.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런 표현은요, 제자들에게 잘 쓰지 않으시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통틀어서 이 부분에만 나오는 거예요. 잘 쓰지 않는 표현.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엄청나게 한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안타까워하시건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믿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에는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이 여기에 고스란히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둘씩 묶어서 보낼 때
사람에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가서 막 그 귀신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네? 귀신을 나가라고 하는 대로 족족 다 나갔어요. 제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날은 그 약발이 안 맥힌 거예요. 약발이. 네. 스파이더맨 영화 이제 보신 분들이 전에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그 거미에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좀 신체 이상한 변화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건물을 막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 막. 네? 그리고 막 점프를 하면 여기서 저까지 막 쫙 점프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스파이더맨의 시그니처가 뭐예요?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그래서 이제 거미줄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내 몸에 이제 신기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해본다고 딱 해가지고 이제 저길 향해서 고웹 이래요. 고웹. 근데 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fly 뭐 이렇게도 해봐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얍 이렇게도 하고 막 얍 뭐 이렇게 하고 뭐 별걸 다 해봐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계속 그러다가 딱 마음을 집중을 딱 하고요. 마음을 딱 집중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니까 거미줄이 촥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런 거예요. 심리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걸 가지고 집중을 해야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한 번씩 좀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혼자 계실 때. 그러기 전에 참 거미한테 한번 물려야 되나? 어쨌든 집중. 제자들이 말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만 냈던 거예요. 전엔 되니까 흉내만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러면은 다 물러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을 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초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런 사람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치시며 보여주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이게 안타까우셨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알려줘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졌어요. 근데도 그 믿음이 어느 때는 정말 필요할 때는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는. 전화했던 믿음만 흉내만 내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좀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내가 얼마나,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를 보시면서도.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자유, 그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삶이 망가지고 온통 절망감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귀신은 실체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하고 흐트러질 때 그때 보이는 어떤 허상입니다. 허상. 이런 존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함부로 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거기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귀신의 그런 존재를 뭐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위성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과 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귀한 존재를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강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내 안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무용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가라사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한가요? 여러분 믿음. 여기서 산을 옮겨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러면 겨자씨만도 못한가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산을 옮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뭐 엄청난 그런 기적, 능력, 이게 곧 믿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이 옮겨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그렇게 크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당시에 쓰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선생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위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산을 옮기는 자 또는 산을 파괴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말하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산을 막 이렇게 옮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마치 산을 옮기고 파괴하는 것처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그거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누가 걱정할 거예요?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걱정할 거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조금만 가지면 겨자씨만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2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보시면 21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이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기도와 금식이 있지 않으면은 겨자씨만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생기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 금식처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은 지난날의 경험만 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가 바란다는 거잖아요. 바란다는 거.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그 아들 규진이가 제가 이제 크레딧 카드 authorized user가 따로 있어가지고 제 걸 또 하나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쓰라고 하면 이제 얘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자잘구레한 것은 자기 걸 쓰고 조금 이제 금액 큰 건 이제 제 걸 쓰고 이제 그러긴 해요. 예. 딱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맥도날드 이런 데는 제 거 안 써요. 예. 조금 큰 거. 예. 그런 건 이제 제 거. 근데 요즘은 그래도 지가 돈 번다고 잘 안 쓰더라고요. 안 쓰는데 정말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아빠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써. 아빠 거 써. 제가 그래요. 아빠 거 써. 아빠 거 쓰라고.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드님께서 부탁을 하시는데 쓰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제가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일단은 써.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써. 뒷감당은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뒷감당.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써. 뒷감당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흉내내거나 믿음을 묵혀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온전히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걸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